자, 오늘은 믿음이 무너졌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튼튼한 믿음이 있고 부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튼튼한지 부실한지 잘 알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그러니까 내 믿음이 튼튼한지 내 믿음이 부실한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착각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집이 굉장히 튼튼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는 남들이 잘 할 수 없는 충성도 높은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 정도 믿음은 나 정도 그런 사람은 좋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믿음의 집이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알 수 있는 일은 그런 외적인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시련이 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봐야, 또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겨봐야 내 믿음의 집이 튼튼한 믿음의 집인지 아니면 부실한 믿음의 집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25절 또 27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집에 비가 내려봐야, 또 홍수가 나봐야, 또 바람이 불어봐야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부실한 집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괜찮고 튼튼한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 신앙 인격이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닥쳐와도 끄떡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비가 내려보니까 그 끄떡 없을 줄 알았던 믿음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내 믿음의 집은 비를 이겨낼 수 없는 부실공사였다. 또 어떤 분은 비는 잘 이겨냈습니다. 모든 장대비에도 끄떡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홍수를 만났습니다. 홍수가 내 믿음의 집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홍수가 오니까 나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홍수를 이겨낼 수 없는 부실공사였다. 또 어떤 분은 홍수도 잘 버텨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버려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집이 벽돌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집은 태풍을 이겨낼 수 없는 부실공사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문제다. 기초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믿음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실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의 집에는 비가 내립니다. 홍수를 만납니다. 태풍이 붑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와 홍수와 태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 비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저앉힐 것입니다. 그 홍수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 태풍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 흔적도 없게 할 것이에요. 시련 때문에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이런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 믿음의 집이 허물어져 버렸구나.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터만 남은 믿음의 집을 붙들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때 그 시련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그 무너진 믿음의 터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라도 다시금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새로 지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없어진 믿음을 보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실공사한 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꼭 그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도, 또 그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집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누구에 의해서라도,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믿음의 집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집이 무너졌으면 이제는 잘 지어야죠. 부실공사 해봐야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는 믿음의 부실공사는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 짓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성스럽게 애써 짓는 믿음의 집이 비와 바람과 태풍에도, 또 홍수에도 끄떡없는 온전한 믿음의 집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는 비결이다. 그래야 비도 홍수도 태풍도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튼튼한 믿음의 집, 폭풍우와 홍수에도 또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원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설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야 될지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담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집에 비와 홍수와 바람이 올 것이고 순종 없이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자는 다시 한번 부실공사가 될 것이지만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난관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방주처럼 되어서 귀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튼튼한 믿음의 집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14개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 미움이 주제입니다. 미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람에 대한 증오, 또 사람에 대한 멸시, 사람에 대한 조롱을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손쉽게 지킬 만하게 변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독약으로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서 내가 이렇게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에 따라 살면 반드시 믿음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마음 속에 미움을 갖고 살면, 그 마음 속에 분노와 증오를 갖고 살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첫 살인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대농이었던 것 같아요. 큰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첫 새끼 양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왜 받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죠. 가인의 것은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정성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들어간 제물인지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제물인지 잘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다 앉아 있고 또 다 졸지 않고 있고 또 다 앉아 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속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지 사실 사람은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예물까지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막 원한을 품었어요. 원통했어요. 분노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받을 만한 사람과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가인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분노와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왜 변했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러면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느냐? 네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터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무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그 음성을 은혜로 알고 마음을 잘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와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리와 마음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 평안과 축복을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제가 금주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만 누워만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우시는 거. 같이 가셨던 권사님도 막 우세요. 저도 막 울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이 닿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해도 은혜와 감동, 평안과 기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동생 아벨, 그를 막 미워하기 시작해. 왜 쟤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야? 왜 나는 받을 수 없는 거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가인의 문제.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고 아벨이 문제다.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아벨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벨아, 놀러 가자. 들에 놀러 가자 하고 아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들로 불러냈다는 건요, 그의 일터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동생을 향한 원한을 숨기고 아벨에게 자신의 일터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를 해야 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를 불렀던 것이죠. 아벨은 형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겠죠. 그리고 둘의 단둘이 있을 때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독살한 것도 아니고요, 높은 곳에 밀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원한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살인 사건은 흔히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원한이 끔찍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잖아요. 저 아벨 때문이다. 아벨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의 죽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버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 물으시죠. 아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회개가 없어요. 시치미를 뚝 뗍니다. 저 몰라요. 제가 뭐 아우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사실 정상적인 형제 사이면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는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마저 조롱해버리고요. 아니, 뭐 제가 제 아우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말씀하시는데 회개를 거부한 그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소출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가인이 또 그래. 하나님,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형벌이 떨어지자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끝끝내 인정하지 않아요.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인 어떻습니까? 자신은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동생마저 죽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죽음은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범죄에서도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예배자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미움 때문에. 이 원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것. 원한을 품고 사니까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해요. 그리고 얻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 결국 살인자의 낙인으로 회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타락한 가인에게 나타난 형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낸대요. 욕심을 내서 얻으면 다행이지만 얻지 못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심지어 살인도 한대요. 여러분, 또 남의 것을 탐을 낸답니다. 그런데 가지지를 못하면 다투고 막 싸우게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왜 얻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에요?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과 행복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내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과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막상 사업도 잘 돼요. 막상 관계도 좋아요. 일상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없대.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만 없으면 평안이 찾아올 거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평안을 얻었어요. 가인이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여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을 죽인다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움의 파괴력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원한을 품게 되고 동생마저도 죽여버리고 평생을 살인자로 낙인 찍혀 사는데 회개를 모르고 산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어쩔 수 없었다. 걔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동생을 탓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 분노, 증오, 멸시, 조롱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신대. 여러분, 미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 그래도 죄와 사람은 분리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갑자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죄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잘못이 내게 있었지. 내가 좀 잘못 행동했지. 그 사람이 내게 미움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원한이 있을 수 있겠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생각나는 은혜가 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일단 드리지는 말래. 일단 제단 앞에 두는 거예요. 두고 그를 찾아가 화해를 해라. 혹시 저 때문에 품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혹시 저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잘못을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와 화목해야 된다. 남겨진 빚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급히 하라 하셨어요. 지금 당장 하라 하셨어요. 그 생각을 주셨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은혜가 임할 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회개할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처럼 평생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미움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첫 번째, 만약에 이 미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버리셔야 된다는, 그 원한을 푸셔야 된다는, 그 분노를 없애버리셔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죠.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악감정을 가진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졌을 때 오직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 손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금주 한 주간도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용서와 회개와 사랑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